찬송가 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86장 찬송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예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사건의 연속적인 부분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또 마르다 가정은 예수님이 매우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늦게 나사로의 집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장례가 진행될 때 예수님이 도착을 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조문을 하지 않으시고 밖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가서 맞이하지만 마리아는 오라비를 죽게 한 것에 대한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상가를 지키고 앉아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대화를 다 나누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28절에 3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 35절까지는 이제 그 무덤에 가셔서 그분의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 37절은 이렇게 비통해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혹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단락별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부르셔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 맞으러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접하면서 가족을 조문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 그 상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상가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기록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두가 이 죽음의 슬픔에 잠겨 있게 될 때 예수님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동생 마리아를 부르셔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웬일인지 상가를 지키고 나오지 않고 있던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다 하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곳은 즉시 급히 일어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듣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뛰쳐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가 의아해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 가정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이 있는 곳에 있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뛰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오라비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무덤에 쫓아가서 곡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가서 애곡해 주기 위해서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좋은 풍습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곡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곡하는 자들과 함께 곡하고, 그럼 우리도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경사에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애사에는 좀 적극적으로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주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급하게 예수님에게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마리아를 만나서 비통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와 따로 사적으로 만나서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 그를 가만히 불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급하게 뛰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로 알고 따라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생각이 나는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의지하는 분이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더 슬프게 만들고 그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을 더 허망하게 만들게 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이 오라비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서 가장 의지하고 생각나는 분은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곁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거나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거죠. 이랬더라면 이랬을 텐데, 이랬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랬더라면 비극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게 됩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를 그게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과 이 속마음이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자, 33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참았던 슬픔이 북받쳐 올랐고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위로하러 함께 나왔던 자들도 함께 울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도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늦게 와서 미안하다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을 위로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슬픔에 잠겨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눈물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느끼는 슬픔이 아닙니다. 또 눈물에는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한 사람이 우니까 같이 따라 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감정이 메마르고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한 가정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매몰차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또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고 울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오라버니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가정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탄식과 분노와 슬픔은 죄가 가져온 사망 권세에 대한 분노와 탄식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사망 권세가 가장 사랑하는 집안의 기둥과 같은 가장과 같은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때 예수님은 인류에게 다가온 죄에 대해서 분노와 탄식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에 맞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말은 깊이 동정하고 공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 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나 힘들고 아픈 거는 아무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보면서 예수님도 깊이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각자 저마다의 해석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해석합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죠. 얼마나 예수님도 안타까웠으면 탄식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를 위로해 주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어서 눈을 뜨게 했던 이 맹인의 사건을 저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은 띄워주는 능력은 있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없는 것인가? 혹은 그 정도 능력이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게 죽기 전에 뭔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었던 일인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하면 죽지 않게 해야지. 뭐 다 죽은 다음에 뒤늦게 와서 무슨 소용인가? 이런 이제 원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힘들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혹시 내 슬픔은 아무도 몰라, 내 아픔은 정말 아무도 몰라, 이렇게 혼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닌 깊이 동정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고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가정에
큰 슬픔을 당하게 되고 또 가정의 기둥 같은 오라비를 잃고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탄식하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행여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인 것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께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위로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